수요 전도학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위해 오늘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요? 예배 받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이번 주일날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살아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조건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내 백성에게 그 제사장 나라 이룰 하나님의 땅과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걸 주시고 한 가지를 요청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 계명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복을 주시겠고, 그리고 우리 신명기 4장에 뭐요? 모든 나라 중에서 큰 나라가 되고, 큰 나라가 모든 민족 중에 큰 나라로 여김을 입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지혜로운 백성. 할렐루야.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과 그 일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그거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사람을 사랑하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 관계와 세상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놓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 언약 체결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산자와 맺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해답과 그 내용이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살리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완성되고 더 완전한,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땅끝까지 산자가 붙잡을 수 있는 언약은 뭐냐?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학교 우리 계속 이제 수요 예배 전도를 놓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라는 게 복음 받을 사람 많은데 많은 사람 중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두고 또 내가 속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나라를 두고 한 시대를 두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세대와 우리가 우리 후대를 놓고 할 수 있는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급하게 원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일단 내가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지역을 놓고 한 나라 시대와 후대를 놓고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부터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답이 됩니까? 매주 말씀이 답이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말씀이 답이 됩니까? 아마 다 답이 되고 누리고 있는 줄 믿어요. 자, 내가 은혜 받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부터요?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이 말씀과 함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요즘 말씀을 저는 여기 쭉 보면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 뭘 열심히 하는 것부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 말씀이 실천하고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맛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없으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어디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가 은혜 되는 것도 하나님,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보지만 하나님의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 뭐 요이동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부터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시다. 시간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번 주 말씀에 뭘 이야기해? 집중 서밋 집중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지금 전부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말씀과 멀어져 있고 기도와 멀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바뀌는 비밀은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빨리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되겠죠. 이 속에서 나는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한 시대의 전도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나는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가? 우리 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제가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사모가 좀 물어본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 감사하게 이제 랩너들이 좀 다락방을 하고 이래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말씀의 흐름이 얼만큼 이 아이가 믿어주고 깨달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메시지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말씀의 흐름을 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후 예배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가 좀 어려운 거라. 그래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상대방하고도 대화를 할 때 대화가 통하면 어때요? 정말로 수준 높은 사람하고 만나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하면요, 그 사람과 수준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이 통할 때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흐름, 그러면 이 응답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실제로 내게 이제는 누려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쭉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보이신다니까. 자, 그리고 전도의 흐름을 놓고
나는 지금 전도운동에 어디 시간표까지 와 있나? 요즘 저도 제가 계속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심부름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도 섬기고 막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지금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집중해 나가면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제 한 현장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고창이라는 지역을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은 나에게 맡겨주신 게 분명하거든요. 그 말은 이 지역 안에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과 하나님의 복음운동과 세계복음을 위해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아직도 안 보여요. 잘.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전도에 쓰임받을 사람이라, 전부 전도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 순간에, 이 혼란한 시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전도운동하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요?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지금의 사역의, 목회자로서의 사역의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성도 한 성도가 뭐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냐?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전도의 실천의 응답과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하고 맛보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거죠. 이전에는 좀 그래서 마음에 다 하려고, 다 데리고, 왜? 다 제자라고 생각되고 다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은혜를 입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할 수 있는 소수가 있구나. 그래, 예수님도 제자 12명을 부르시고 그 12명도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 12명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3사람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럼 그 3사람 중에도 예수님 또 누구를 불러요? 한 사람을 또 따로 부릅니다. 여러분, 전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의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 좀 한다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놓고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나라와 한 지역, 한 시대와 후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가져가는 일로 발견되어지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그래서 특별히 수요 예배는 전도를 놓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전도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도의 실제적인 이 흐름이, 나는 지금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의 시간표 속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한 사람한테 복음을 개인적으로도 전할 수 없는 나의 현재 수준이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해보고, 지난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해보고 영접을 못 시켜봤다? 오늘 나의 시간표를 확인해야 돼요. 아멘. 그걸 점검해 보라고 말이에요. 전도 흐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자, 나는 지금 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다. 최소한 내가 일주일에 한 사람 정도를 내가 놓고 기도하고 있다. 자, 다른 걸 다 떠나. 그러면 전도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과 내 현장을 두고 일주일에 1시간 내가 시간을 내어서 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밟아보고 돌아보는 이 사역을 이제는 뭐요? 시작하고 하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하고 있는 제자가 나와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걸 지속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교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 할 거니까 나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혹 나보다 누군가가 앞서서 이 응답을 받아나가고 있는 제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고,
질투하지 말고 목사님이 혹시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뭐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응답받는 거니까 같이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역사를 진짜 누리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응답을 이제는 뭐요? 한 지역 속에서 한 지역을 두고 한 지역에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 지역의 흐름을 보면서 진짜 기도하고 분석하고 이 지역을 놓고 흑암을 꺾고 기도하는 진짜 여러분 한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현장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의 날을 두고 일어나는 개인의 역사와 응답들, 자, 그냥 도는 것 같지만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장의 날을 수요일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째 하다 보니까 요즘 사모님하고도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규 태우고 고창중학교 앞에 가가지고 동규를 태우러 갑니다. 동규 태우러 가가지고 보면 이제 아이들이 태교할 때 나오거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게 되고요. 이제 한 3번 정도 가니까 한 3주 정도 가니까 애들 얼굴이 이제 그 나오는 애들이 다 익숙해져서 제 눈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다녔던 그 예전에 썸밋에 다녔던 그 뚱뚱한 애 그 누구죠? 쌍둥이 아들 둘이 있었고 그 뚱뚱한 애 동생 둘 지석이 지연이라는 얘들은 나를 딱 보고 피해서 저리 가쁩니다. 미리 이미 피해서 가요. 그리고 뭐 일단 우리 애들도 만나고 우리 주찬이도 보고 자 이런 아이들을 쭉 보면서 아이들의 모습과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또 다문 아이들도 있고 NSK, TSK 아이들도 있고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가고 또 함께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봤더니 우리 주찬이하고 또 보니까 친구 중에 하나 좀 이렇게 이상하게 현장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동규를 또 태우고, 동규만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영민 성도하고 우리 조윤장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 그동안 몇 주 동안은 갔는데 없어. 그런데 오늘은 또 갔더니 있어서 감사하게 이분들이 아직 예배를 못 오시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별거 아니지만 현장을 쭉 전도의 눈을 가지고 돌아보고 밟고 오늘 그 건너편에 우리 뿌이빠민이 뭔가 모르겠어요. 얼굴이 좀 자세히 확인이 안 돼서 안에 문이 닫혀서 일단 그 현장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베트남과 이 현장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흑암 꺾고 여러분 현장의 날을 정하고 그 현장의 날을 지속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한 나라 이 흐름을 다시 말해 여러분이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을 놓고 일단 탄자니아와 또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주 헌신하는 유럽 또 하나님 앞에 이 동남아 현장을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베트남이라고 하는 지금 일단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제일 생소한 언어 중에 제일 많은 단어 언어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진짜 베트남어요. 제가 요즘 막 하면서 들어보기도 하는데 적응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잘 어려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 기도하면서 품어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베트남을 6월달에 베트남을 좀 들어가 보려고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베트남과 하나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자, 선교를 놓고 한 나라의 선교사를 여러분이 최소한 도울 수 있을 만큼 그 선교사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흐름을 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237을 하나님 앞에 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237을 5천 종족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지. 자, 한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5가지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이 크게든 작게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든 크게 품든 작게 품든 간에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이 3가지의 삶을, 이 3가지의 흐름을 매일 품고 기도 속에 여러분이 담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할 수 있는 한 사람.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팀 구성의 응답을 노리는 거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 혼자 하는 거지만 이제는 한 교회 안에, 한 지역 안에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 이제 크게는 뭐예요? 선교를 우리가 한 개인적으로도 품지만 한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팀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팀의 응답들을 받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뭐요? 결국은 이 모든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팀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끼리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 뭐 전도팀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저는 전달해 줄 팀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중에 이 팀이 일어나야 돼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그동안 기도해 오면서 우리 렘넌트들 요즘 어장을 넓히는 교회도 보고 함께 하면서요, 앞으로 이 아이들 속에 전도를 심고 하나님 원하는 전도 운동 속에서 이 말씀기도 전도의 흐름을 탈 수 있고 응답받도록 돕는다면 이 아이들 중에 전도자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조금씩 생겨요. 제 마음에 그냥 그런 기분일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어제도 어장을 넓히는 교회 하는데요, 까딱까딱 해요. 뭐 어떤 때는 1명도 들어오고 2명도 들어오는데 요즘 갈수록 보니까요, 캠프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더 깨워주시고요, 참여하게 하시고요. 자, 결국은 이게 뭘로요? 앞으로 최고의 응답은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문화를 실제로 가지고 캠프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이 와요. 문화팀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요 팀 구성. 자, 나 한 사람이 이 응답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짜 이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팀을 분명히 준비하고 세워 가시는,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지역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제 캠프 할 수 있는, 요즘 현장에 한 사람 현장에 다녀오는 우리 포럼을 들을 때 우리 특별히 우리 뭡니까? 몇 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하여튼 구역에 이제 이렇게 현장의 사역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 지역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전도 대상을 함께 찾아가서 또 방문하고,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가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 왔습니다. 자, 함께 간 것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아멘. 자, 이걸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함께 지속하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 보니까 한 지역씩 완성시켜 나가라. 그래서 12지역을 한 곳 완성시켜 나가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24 제자 한 사람 일어나면 25팀 구성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지속해 함께 해나가면서 결국은 응답 받을 때 이게 뭘로 일어나요? 결국은 영혼의 시스템이, 다시 말해 이제는 되어지는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증거와 응답들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함께 한 지역에서 이걸 함께 나누는 팀, 말씀의 역사와 응답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뭐
뭐 남기고 가겠습니까? 오늘 다시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제일 원하시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거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또 안팎에 이제 이런 로컬과 파라를 실제로 살리는, 그러면서 시대를 살리는 글로벌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여러분이 있는 지역 그 현장을 놓고 오늘 현장의 나를 확장하는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돌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전도를 놓고 밟아야 돼요. 그 한 사람 나올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 한 사람 나올 때 전도의 눈으로 모든 만남을 보고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나와줘야 되고, 또 봐도 우리가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많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맞나 안 맞나? 아니,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이 응답입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뒤로 많이 빼는가 몰라요. 다음에,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은 훈련이 뭔 훈련이냐? 일단 오늘 가는 거다. 일단 열어주시면 이 사람이 시간표다. 아멘. 자, 오늘은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종교죠. 인생의 문제를.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원받은,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생명의 법과 본분을 누리면서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땅과 땅에게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실 계획이.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요. 그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때문에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단이 던져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이 동산에서 여호와께 반역하였더라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때문에 범죄한 게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스스로, 아시겠죠?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뭐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사망의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 그 첫사람으로 인한 범죄, 그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사단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아까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는 법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지금도 겁이 없어요. 죽는다 해도 일단 하고 보자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밤에 먹지 말라는데 기어코 먹는다니까. 포기를 못해. 그거 안 먹으면 내일 아침에 편한데. 그래놓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어나. 그 살쪘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또 다이어트 한다고 돈 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막 건강식품 사 먹는다고 돈 쓴다니까. 그리고 또 밤에 저녁에 또 먹어. 우리 사람이 그래서요. 일단은 죽을 때 죽더라도 묻고 죽자. 묻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트라우마는 그 헛소리고 전부. 여러분요, 이게 그만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어진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첫사람 아담이 지은 이 원죄로 인해서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는 존재예요. 그래, 사람이 주인을 잃어놓으니 어때요? 하나님 없고 참 주인을 잃어버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한 사람 결국은 뭘 찾아가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짐승에, 보이는 나무에, 보이는 모든 것의 형상에 비교해서 끌어내려서 뭐요? 나를 위해서 내 불안을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셔야 돼. 불신자들을 이해해야 돼. 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왜 우상을 섬기는 줄 압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 일단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배부터 나와야 돼. 그거부터가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못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첫 단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진짜 인생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는 신앙인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단추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안 되거든. 그리고 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거 다 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뭐요?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게 우상숭배.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예. 그래, 어때요? 평안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불평이라고 합니다. 그래, 각종 정신 문제로 짐지고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두렵고 짐지고 이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정신 문제, 우울증 시달리면서 사람들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뭐요? 성공을 하나 안 하나, 지식이 많나 안 많나, 여러분 전부 지금 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 올바른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완전히 육신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몰라요. 정신 문제. 만족이 없어요. 불만. 육신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우리 문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빠져나온 건 맞지만 아직도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선순위가 회복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 오늘 발견하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오늘 진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여기로 가져가지 못하는 말씀의 흐름, 기도와 전도의 흐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지금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우선순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도전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요.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오늘 내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안 돼요.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라. 오늘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 체질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가지고도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치유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은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말해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비밀이 오늘 저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평안함을 누리세요. 진짜 여러분 잠이 너무 안 오거든 너무 억지로 자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요. 진짜 하시라니까요. 잠이 안 오고 불면증 있으신 분은 말씀 녹취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체험해요.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뭐냐? 말씀 붙잡고. 아멘.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를 복음에 응답받아서 뭐 할 겁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내가 뭘 붙잡아야 기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 거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말씀으로 돌아가 내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그 응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세 문제. 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행복 없어요. 오늘도 어떤 아이랑 하나 만났는데 그 전에 양육을 하다가 좀 끊어진 아이라 오늘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담배도 피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갖고 담배 피우면서 들어라. 나도 어쨌든 막 손님이 또 내가 가니까 얼마나 또 손님이 많이 할 수 없이 오늘 내가 전달하니까 주고 다음에 시간 또 할 때 올게 하고 왔는데요. 교회 다니면 회식 같은 거 안 하냐 그러더라고. 갑자기 회식을 또 왜 물어보지 얘가. 회식할 때 술 안 마시냐고. 본인 술을 좋아하거든. 걔 안다고 일단은. 그 술 마실 일이 뭐가 있겠노 하면. 근데 관심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교회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걸 끊어야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런다고 또 오늘 또 목사님 술 마시는데 또 가서 집에 가서 막 부어라 마시라 뭐 그거 알고 말씀드리겠지만 마실 수 있어야지. 즐겨 마시는 건 잡힌 겁니다. 맞죠? 나는 그냥 편하게 먹지만 나를 보는 내 자녀들은 아,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저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결국은 어때요? 이 모든 불신의 유산, 불안의 유산, 불평의 유산, 불만의 유산, 불행의 유산을 내 자녀들한테 그대로 가면 더 좋겠지만 갑절로 그걸 보고 대물림 되는 거라고.
이 모든 저주가 대물림 돼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앓는 자녀 부모, 그 아이에게 또 우울증이 전달되고요. 늘 자살하는 그런 자살이 잡혀있는 그 가정과 가문에 그 자살이 또 전달되어지고요. 늘 여러분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 폭력이 내 후대에게 똑같이 유산으로 전달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된 거 감사하고, 믿음의 유산, 복음의 유산 남길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제 이 문제에서 일단 이 속에서 행복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피할 수 없어.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모두 벗어나요. 못 벗어난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 죽어야 돼. 죽음을 피할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에 뭔가 사람이라는 게 죽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안다니까. 사람이 돌아가야 돼.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냐. 돌아가셨다는 말을 어른들 존칭으로 알고 있다니까. 지가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 걸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어른들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높임말이라고만 생각한다니까요. 돌아가신 것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그래, 이걸 인간의 방법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내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길을 만든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만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종교는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행위고요, 운명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간절히 귀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믿고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고 만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종교를 스스로 찾아 섬기는 겁니다. 그래 무너지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 신령하고 용한 장소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무엘이 심지어 이 사울 임금이 그러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울 임금이, 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울 임금이 나중에는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져 버리니까요,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이 말씀 기도 전도의 역사와 응답들을 실제로 못 누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문제 오면 여러분요, 점쟁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요. 이런 현장을 놓고 우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과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참. 나무도 좀 똑똑한 사람 있으면 사람까지, 요즘 보니까요, 자기 어떤 이념적이고 좀 채워주면 사람을 막 섬깁니다. 섬겨. 심지어 사람도 섬김의 대상으로 섬깁니다. 스포츠 선수들 요즘 특별히 보면요, 저건 사람이 아니라면서 하면서 섬기는 표현합니다. 경배의 표현 하면서. 사실 문화나 그런 게 무섭습니다. 저 외국 유럽이나 그런 데는 경기하는 경기장 자체를 자기들의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그래, 수백만 원씩 벌어서요, 그 자리 하나를 찾기 위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경기 보러 가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보러 가는 거고. 종교를 따르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만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결국 인간은 나 육신 성경을 위해 귀신을 섬기고 복종하는 겁니다. 왜 이걸 그 비참한 짓을 왜 합니까? 나무를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비는 행위를 왜 합니까? 뭘 위해서요? 나 잘 돼야 되니까. 안 죽고 싶어서요. 육신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앞에도 절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은 여러분 축복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누리시길 바라고.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주신 만큼 감사하고. 아멘. 자, 종교는 뭡니까? 행위가 기준입니다. 인간의 행위, 노력, 그리고 뭐죠? 열심과 공덕, 제사와 제물. 사람의 기준이 뭐요? 전부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열심. 그러니까 인생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욕심, 생각을 비우라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와요. 오늘 말씀처럼 비고 소재된 집에 더 큰 문제와 더 큰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악령, 사탄과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대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내가 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아멘. 종교는 뭘 강조해요?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종교는 우리 노력이라고 하지만, 뭐든지 노력으로 얻어야 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말씀 보시면서 좀 작더라도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종교는 뭘 강조해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행 강조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종교는 철학과 깨달음이 기준이지만, 자기 기준이 깨달음이 기준이지만, 복음은 뭡니까? 구원의 지식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요, 누가 저한테 뭐 철학 서적을 주더라고. 아따 얼마나 어렵더라. 막 철학 서적을 주는데요, 막 비비 꼬아가지고 한동안 빠질 뻔했다니까. 근데요, 말씀 한마디를 내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붙잡는데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내 생각을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맞아요? 여러분요, 복음은 오직 말씀입니다. 종교는 비움과 명상을 말하지만 뭐죠? 복음은 비우고 명상? 비워보세요. 거기에 비운 것에 악령이 실제로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비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오직 명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거.
종교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가지 방법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만 가지 문제라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자, 어떤 삶을 살랍니까? 문제 하나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밤에 잠자다가 이빨 운이 빠지는 꿈을 꿨어. 이를 갈다가 뭐요? 밤마다 그러면 뭐 아버지 돌아가시는 윗니가 빠지면 뭐 돌아가시고 아랫니가 빠지면 뭐 누구 돌아가시고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다윗이랑 다온이, 특별히 다윗이 잠잘 때면 일을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아마 꿈 아버지가 뭐 윗니 아랫니 다 빠져버렸을 건데 권사모랑 저랑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 문제 하나만 생겨도 요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백방으로 천방으로 만방으로. 근데 우리는 만 가지 문제가 생겨도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도 기도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말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 이게 요즘은요, 그렇게 시원하고 간단하고 확실한 답이 그리스도 맞구나.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직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이기 때문이죠? 원죄요. 사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러면서 완전한 답. 그래 놓고 유효기간이 있지가 않아요. 영원한 답. 그게 뭐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 종교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노력을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린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말씀의 행복, 기도의 행복. 방송실 혹시 졸고 있으면 일어나셔서 카메라를 만지셔. 오늘 말씀 안에 딱 들어가요. 이거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평일날 일하고 사업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고 학업하느라 많이 바쁘지만 또 이 시간에 나와 또 여기까지 나와 예배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한 그 일에 내 수고와 일로 노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새로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방향과 답을 찾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지역을 놓고 한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한 지역과 한 나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까지, 그 팀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에 오늘도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24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